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11장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본문을 열심히 살펴야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로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될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비, 구원이라고 하는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 그의 판단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을 고백하기에는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너무 힘든 건 아닌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늘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두 하나, 이해가 안 되면 인정을 해라.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닌가. 이 본문의 헤아리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의미가 측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 뜻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무실을 이제 잴 일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그 5m짜리 줄자를 가지고 한쪽 벽면의 길이를 재는데요. 그 사무실 벽이 5m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줄자 5m를 다 당겨가지고 그 끝까지 잰 다음에 손대중으로 다시 거기서부터 벽 끝까지 길이를 재는데 이렇게 재면 대충은 맞겠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죠. 물론 거의 정확하겠지만 아주 작은 오차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줄자의 길이보다 제가 재야 하는 벽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재기 위한 도구가 작으면 제대로 측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무언가를 측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완전히 측량할 수 있으려면 측량하는 존재가 내가 측량하려고 하는 대상보다 반드시 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대상을 완전하게 측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완전히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측량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넓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완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자는 권고를 시작하는 건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설명해 왔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이야기를 12장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천적인 삶의 권고인데요, 그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도 되겠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정해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정해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